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종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때 동화 또는 이야기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세찬 한파를 피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오리떼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한 오리떼가 추위를 피하여서 남쪽 나라로 그렇게 가기 위하여서 마지막 밤을 한 오두막 어느 농장에서 기숙하면서 하루를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농장에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곡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고 또 넉넉함으로 그것을 많이 먹게 되어지고 배불러 풍만함을 그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져 가지고 오리떼들이 그렇게 이제 남쪽을 날아가기 위해서 모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법 큰 오리 중에 한 마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곡식 알들이 참 너무 좋다. 그래서 이 곡식 알들을 좀 더 먹고 쉬면서 며칠 더 쉬었다가 그렇게 내가 남쪽으로 날아가야 되겠다. 나는 여기 남아서 좀 더 먹고 떠나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리떼들은 다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졌고요. 이 오리 한 마리만 남아서 그렇게 어떤 그 땅에 있는 그곳에 있는 풍요함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혹시 이 오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칠만 좀 더 있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맛있는 곡식이 있고 편안한 쉼이 있어서 여기서 좀 며칠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이 오리의 마음에 하나의 습관처럼 되새기고 되뇌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일 나는 남쪽으로 날아가겠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오늘만 더 쉬었다가 내일 나는 남쪽으로 날아가겠다. 그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추위가 몰아치게 되어졌고 더 이상 견디다가는 여기 머무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이 오리는 이제 나라 남쪽으로 가기 위해서 날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서 열심히 달려서 날아오려고 하는데 불사 그 오리는 살이 너무 쪄서 날아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오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지체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바른 결단이 필요한 때가 있고 그 결단을 미루거나 결단을 하지 않을 때에 오는 피해, 아픔, 그것으로 말미암는 상처를 인해서 후회가 되어지고 뒤늦은 탄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더 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어쩌면 날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모든 결과가 완성되어져 있는, 때로는 외형적으로는 완성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셨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자신들이 약속에 순종하지 않아서 차지하지 못한 땅은 있지만 이미 그 땅은 다 점령이 되어졌고 모든 지파에게 땅이 배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풍요함과 부유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권고와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당황스러운 질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지금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초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스스로 그들을 내어보내도록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어쩌면 수고로운 세월을 다 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여호수아의 선거를 통해서 모든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졌고,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졌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축복의 삶을 누려야 하는 그 시점에 이 여호수아가 당황스럽게, 야, 너희들 진짜 섬길 자를 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펼쳐놓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 시점인데,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해. 너희가 진짜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섬길 자를 택해라.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순히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은 언약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구를 섬기며 살 건지, 정말 누구를 경외하며 살 건지, 정말 어떤 분을 섬기며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의미 속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가정으로 살겠다,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라 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확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을 그리고 재판장과 관리들을 부르고 그들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라. 여호수아가 이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을 주셨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그 애굽의 놀라운 군대들과 그들의 신들을 초토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가나안으로 나오는 모든 방해하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모압이든 그들의 모든 저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든 그들을 쳐서 망하게 하셨다. 그들을 대하여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쳐서 물리쳐 주셨다.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다는 사실, 애굽의 많은 신들과 그 광야에 있는 많은 신들과 심지어 이 가나안에 있는 그 칠족족이 섬기는 모든 신들, 그들을 초토화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확인하고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의 습관이 오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그냥 그렇게 그럴 수 있는, 그냥 그렇지 다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지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정말 생경한 역사로, 생생한 역사로 우리 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장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면 그 꽃을 받음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온전한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실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느낌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야기할 때 자기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느껴지느냐, 깨달아지느냐, 감사가 되어지느냐, 기억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확실하게 고백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에, 그래 나의 이곳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설 수 없는 존재야. 홍해에 다 함몰되어 설 수도 있고 애굽의 그 말발굽 아래 다 죽어설 수 있고 아말렉의 군대 앞에서 다 멸절당해 설 수 있고 물 마시지 못해서 다 목말라 죽어설 수 있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다면 다 굶어 죽었을 수 있고, 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확인, 확신, 그 감격,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감사가 되어집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집니까? 세상에 있었던 이야기, 내 삶에 있었던 즐거운 이야기, 그걸 나누면 나중에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녹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이미 들어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정말 우리의 삶의 권능과 능력과 축복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되어져야만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만이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비교 분석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에 살 때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경험했던 그 애굽의 신들이 섬기는 그 부유한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 애굽이 섬기는 것이, 그들이 부유한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들의 신이 정말 좋은지, 아니면 광야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우리하고 유목민과는 다른 휘황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자신들의 삶을 축복했다고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이 좋은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그 놀라운 신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초토화시키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을 방해하면서 섬겨 있던 그 모든 대적들의 신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다 멸절시키시고, 가나안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 그 땅을 점령하시면서 우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야, 우리하고 다른 그 문화가, 풍성한 문화가 있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갖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오랫동안 애굽의 신들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네가 분명하게 섬길 자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된다. 너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섬길 건지, 너희들이 순간순간으로 경험하고 보았던, 결국은 망하게 되어졌지만 순간적으로 그들을 휘황찬란하게 만들 것 같던 애굽의 신들이든지 이 가나안의 신들이든지, 강력한 무기로 너희를 대적하고 너희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 이방의 광야의 여러 신들의, 그 족속들의 신들인지 비교해보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계획하신 복들과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옥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게 생명 주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내게 있어야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헛떨어지는 것이고요,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이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가 날마다 통해가시고 지키시는 능력의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 요소가 뭐라 말합니까? 쭉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뭘 말합니까? 결단하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너희 조상을 그렇게 섬기던 신이든지 이제는 결단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난 뒤에 너희가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것, 너무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그런 삶을 선택할 건지. 바울이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야,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그런 이쪽 편에 요단 이쪽 편의 신이든지 저쪽 편의 신이든지 너희가 좋아하는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오류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류처럼 가장 큰 것,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없다. 왜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면 도덕에 있어서도 잘못되며 정치, 사회, 교육, 기타 일체에 있어서도 잘못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운명은 국민의 하나님께 대한 사상 여하에 좌우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럴진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모든 가정들의 그런 성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쪽에도 섬기고 저쪽에도 섬기고, 오늘 새벽에 시편 26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섬길 건지, 그냥 이 혼합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야, 하나님 꼭 하나님 안 섬겨도 돼, 그냥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 드리고 그럼 다른 신들도 축복해, 신이 단호하게 안 돼, 나는 그들의 피의 제사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으로 이방의 신들을 찬송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을 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막연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선택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것뿐입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패가 선택에 담겨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했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충분히 그의 입장에서는 변명이 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나의 논리로 이 아들을 보호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선택입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 잘 보이면 내 앞으로의 길이 평안하고 이 집에서 평안하게 평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택할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건지. 요셉은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평생 갑으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땅으로 갈 건지, 자기의 평안한 삶과 좋은 남편을 구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고향 땅에 머물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의 선택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삶으로 선택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재물을 먹고 나의 어떤 앞으로의 장래를 보장받을 건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건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요. 그의 삶을 하나님이 그 3대에 걸친 3제국에 걸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총리로 섬기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하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에 순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안전하게 평안하게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소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얼마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자기를 신뢰한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어서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에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유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말했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의 그 역사가 그냥 오욕으로, 전쟁으로, 핍박으로, 조롱으로 점철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언약의 약속의 땅이라고 주셨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주신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아니요. 전쟁, 기근, 빼앗김, 고통, 절망.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제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뒤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시대라는 것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죠. 그 결과가 축복의 땅에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결단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전수입니다. 신앙의 전수. 목사이기 때문이기도 그렇지만 성도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대의 신앙뿐만 아니라 내 다음 대의 신앙,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 놀라운 것들을 그 자손들에게 들려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그들이, 애굽이 그들을 축복한다고 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몰락하는지를 보고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다고, 이거 하면 잘 된다고, 이거 하면 축복받는다고, 이걸 하면 성공한다고 말하는 그것이 결코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전수되어져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내 자손들, 내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자손의 후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겠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도 다 우리 조상들의 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피는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만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습관과 재능과 모든 정신적인 것도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의 부모들로부터 전수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축복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뭘 물려줄 거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판단 기준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겠죠. 그리고 그 돈을 불려주겠죠.
그 돈이 그 아이의 삶을, 그 사람의 삶을 평생 보장해 줄까요?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살게 하는 방법, 그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공동체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 아이에게, 우리의 자손에게 그걸 안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지식을 물려주겠습니까? 권력을 물려주겠습니까? 뭘 물려주겠습니까? 지식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을 가장 축복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의 달을 지나면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잘 전해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유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